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아주 성대하게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기고 1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절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부활주의를 지나버리면 부활의 감격이 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이런 능력이,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낫게 하셨다,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이제 다락에 누워 있는 애니야 일어나라. 죽은 애니야를 살리는데,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나아라, 주님이 너를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나라라고 다비다를 고치고 애니야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이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변함이 없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린 이 처참한, 서글픈, 비참한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둘이 내려가면서 전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갔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니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주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당신은 홀로 이제 이 근처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나누어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뿐 아니라 이렇게 일이 된 일이 이미 사흘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째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믿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십자가 곁에까지 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생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고 이것이 바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태어날 때 2.0으로 시력이 된다고 그러는데 평생 써서 이제 이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좋아야 1.0인데 거기다가 안경까지 쓰고 다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체험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 이 경험, 이것이 눈을 가려워서 부활의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놀라게 한 사건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부활하셨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두 제자가 뛰어가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었지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 거기에 우구하며 거기에 살면서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제법 똑똑하고 잘난 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왜 당신은 모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가 세운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죄지은 인생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루하루 산줄 믿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다고 확실하다고 큰 소리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면 뭘 알고 보면 뭘 보고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힐난하고 있는, 큰 소리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체험이나 사람들의 말에 연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 말을 확인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이야기나 두 제자의 이야기나 천사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남의 일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주님이 부활하셨겠다, 이렇게 한순간도 한치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두 제자들이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악하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데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것은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으면 한 번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선입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일 수밖에 없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혼돈으로 사로잡혀 있는 당혹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모세로부터 왕들로 선지자들로 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만유의 주라라고 말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주님이 순환을 당하여 할 것이라,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누누이 수차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이들은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영광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는 순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모든 죄를 청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암송하고 그랬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서글퍼하며 비참해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망각하게 버려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갔는지 농사지로 갔는지 고기 잡으러 갔는지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야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 것을 보게 됐으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려진 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안개가 걷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 장막 텐트가 벗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을 미련하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미련한 것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책망받고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평생에 우물 안의 개구리로 그것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실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유하자고 간청하고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계속 길을 가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유숙하게 된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때 저희 눈이 밝아져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는 열쇠는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간청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리스도와 나누던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한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이제 말을 건네기 전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시게 될 때 우리의 속에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감격과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감정, 노래 한 곡 잘 듣고 좋은 경치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 먹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 중심에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는데, 굉장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그대로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세주이신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구세주는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던 구스레시가 성경을 읽다가 애굽이 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종이 누구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순환의 종인 것을 설명했을 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것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분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때 내가 세례받겠, 그 세례를 받고 요요히 다시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순환의 종, 고난의 종,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비로소 그들을 자기들과 함께 길에서 이야기를 나눈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제자들,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혔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내는 빛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은 낙심천만해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아무로 가는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령을 뜨겁게 해주었을 때 가던 길을 돌이서서 이리 예루살렘에 가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불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퇴했던 길에서 도망가던 길에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가야겠다가 아닙니다. 저녁이지만 식사 시간이지만 날이 어두워졌지만 주님이 떠나셨을 때 그들은 순식간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흔들리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이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걸고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뜨거워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증인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